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교회의 기원과 형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교회의 형체는 머리가 그리스도다. 교회의 형체는 이렇게 됐다. 이제 성도들이죠. 교회의 형체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만일 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됐을 때는 이런 형체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내주셨습니다. 몸을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는데 그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주셨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1장에서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교회는 충만한 것이다. 이 모습이 충만한 것이죠.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은 자 이렇게 이제 교회의 형체를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고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가.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방법.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 방법을 지금 2장서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성도를 예수와 함께 살려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교회를 세우신다. 그걸 나타내려 하신 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내시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죽은 성도를 예수와 함께 살려서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 내용이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허물과 죄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을 하죠. 허물과 죄로. 그래서 그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났으면 그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죠. 마치 딱 꽃이 뿌리에서 딱 잘려가지고 꽃병에 딱 꽂힌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럼 꽃병에 꽂힌 꽃은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딱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사람도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만일 사람의 일생이라면 참 불쌍하죠.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니까. 마치 언젠가는 꽃꽂이해서 꽃병에 꽂아놓은 꽃처럼 언젠가는 될 운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 같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야. 그때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살았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참된 삶을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지금도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막 여러 방송 매체 뭐 여러 가지 신문들 방송들 또 잡지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다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근데 그 가르침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가르침이던가요? 그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가 생명을 계속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던가요? 아니죠. 그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었다. 참된 삶을 알고 지낼 수가 없었다.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결국은 다 허사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영이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을 전해준다면 그거 참 이상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되죠. 세상에 얼마나 재테크 전문가도 있고 건강 전도사도 있고 뭐 우승 전도사도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야죠. 뭐로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이 머리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들어야 몸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몸이 움직여요? 머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 죽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교회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고 세상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잘 산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어요. 너희가 욕심을 가져야 잘 산다. 너희가 욕심을 가져야지. 그것도 어떤 욕심?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았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자꾸 그런 유혹을 받아요. 왜? 너무나 익숙한 말을 계속 들었던 말이니까. 이 말씀은 별로 안 들리니까. 이 말씀은 잠깐 와서 잠깐 들으면 나머지는 다 세상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세상 가르침 속에서 희미한 이 말씀을 듣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계속 세상을 가르치죠. 그렇게 했었는데 4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가 거기 전혀 섞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였어요.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 우리 잘 배웠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여 사랑했다. 왜 그랬는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의 행위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은혜로 된 거야.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함께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시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함께 일으켰다, 살리셨다, 또 일으켰다, 함께 일으키사. 이 뒤에 일으키시라는 의미는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부활케 하셨다. 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함께 일으키사는 부활하신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늘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 앉아 계시잖아요. 앞에서 살리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다는 것이고, 뒤에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부활시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거죠. 방주, 왕같은 제사장.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영광이죠. 이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가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죽은 성도들을 예수와 함께 살려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쉬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0절까지가 은혜의 구원은 자랑치 못하게 하고 예비하신 대로 행케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말이에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근데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바로 선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 이것이. 그러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은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왜 하나님이 이걸 왜 선물로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선물로 주셨느냐 이것을. 아무도 자기 자랑하면서 떠벌리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됐다고 절대 떠들지 못하게 하려.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확실하게 행해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행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야 세워진다고 생각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야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죠. 교회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선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교회가 됐느냐고 착각해요. 그런 착각 속에 제일 빠지기 쉬운 인물이 목사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물로 세워주시는 것이 교회다. 자, 교회가 아닌 단체도 교회보다 큰 단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아닌 단체도 교회보다 훨씬 큰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크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된 것이라면 그건 아주 귀한 교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무슨 일을 위하여 교회가 지음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선한 일. 이것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지어진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 그럼 선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니 이 일은 선한 일은 그렇죠? 자,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랬습니다. 예비된 일입니까? 막 아무렇게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비된 일이에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선한 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그래서 예비하신 대로 행케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짐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일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은혜의 구원은 자랑치 못하게 하고, 은혜의 구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고, 예비하신 대로 행케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 한 성령으로 나아가신다. 누구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해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무할례당은 어떤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죠. 확정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할례당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잖아. 짐승과 똑같이 취급해.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었다. 이런 말이지.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나 세상에서 소망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진짜 소망.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가져야 할 진짜 어떤 바라는 바가 없었어요. 뭐만 바라고 있었느냐? 육체의 욕심만 가득 차서 그 욕심만 바라고 있었어요. 정말 인간이 가져야 할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게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다. 우리들이었다. 그 에베소 교인들이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무 상관없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갑자기 쫙 밀착된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거든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또 들어가고, 유대인 중에서도 또 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다 분리가 돼 있어. 이방인 따로 분리되어 있고, 유대인 따로 분리되어 있고, 제사장 따로 분리되어 있고, 대제사장 따로 분리되어 있고, 다 겹겹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 담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율법에 의한 담이었거든요. 그걸 어기는 순간 돌 맞아 죽는 거였어요.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어기면. 그래서 담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 허물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담을. 그래서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 이방인, 이 담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건 옛날 사람들이나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이 없는 자. 그런데 이것을 다 허물어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분류하는 자들이 있다면 새 사람이 아니죠. 나는 유대인이라 난 특별해. 너는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때는 확실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를 받은 백성,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 율법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백성, 딱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분류가 다 없어진 것이다. 하나로
하나로 돼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화평케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는 유대인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게 새 사람이거든요. 이게 새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면 그냥 붕 뜬 것처럼 내가 뭐 옛날하고 뭐가 이렇게 된 게 새 사람이에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새 사람이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됐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다. 멀리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죠. 할례받았다. 그들에게 다 평안을 전했다. 아, 이제는 평안하라. 율법 아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다 평안하라. 율법 아래서 유대인도 힘들었고 이방인도 힘들었죠. 그걸 다 허무시고 이제는 평안하라. 이렇게 평안을 정하셨죠.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하려 이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자, 19절 바로 20절까지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게 확실하다 이거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다. 이제는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도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자들은 이제는 성도라고 하는 명칭에 아주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음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에서 이게 성도다. 너무나 합당하다. 이제는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 주셨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신 것이다. 모퉁이 돌, 가장 근본이 되는 돌이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터를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들이 되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21절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걸 그 밖을 가면, 그 밖을 넘어가면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연결됐잖아요. 손, 발, 다 연결됐잖아요. 손, 발. 떨어진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이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몸 지체 중에서 떨어진 거 있으면 한번, 떨어져서 살아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다 죽은 거예요. 이거 됐다. 서로 연결해야죠. 다. 우리 근데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교회.
우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육의 눈으로만 우리가 보니까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해야지. 그래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성전.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래요. 충만할 때까지 계속 지어져가지고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계속 지어져가고 있을 것이다. 그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의 충만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은.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3장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행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이 거룩한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이루셔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